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길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달마다 독서와 기도, 즉 달독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라 조금 길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이제 계속 한 15분짜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뒤에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제가 마련했으니까 함께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네요. 예, 목적은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저서를 통해서, 즉, 양서들을 좀 잘 선택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신앙이 견고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하지만 저 말고 다른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좋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책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또 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나온 책들을 보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문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볼 책도 우리가 사는, 우리가 몸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개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짧게 묵상하고 기도 한 5분 정도 끄지 마세요. 기도까지 해서 개인 경건을 훈련하는 차원으로 제가 달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볼 책은요, 과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조광훈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쓰셨어요. 책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팔복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를 시대를 분석하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팔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책이 될 겁니다. 목차는요, 어떠냐 하면, 이제, 이 8가지, 팔복인가 8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정해놔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또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늘이죠. 소비의 과잉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아의 과잉과 애통한 자의 복이라는 주제, 세 번째는 수요일 날이죠. 기능의 과잉과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그다음 목요일 날은 too much,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 날 마지막은 거짓 평화의 과잉과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하나만 하겠죠. 이 전체 프롤로그,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프롤로그 없어요. 이 전체 책의 구성을 좀 알려면 오늘 이 시간만 이제 프롤로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잉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많은 위기는 결핍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막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과잉 때문에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잉, 왜 이렇게 과잉이 됐냐? 이거의 본질을 들어가면 무경계라는 거예요. No boundary라고 해서 그 경계가 사라졌어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적정 수준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 안에서 제한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균형과 조화와 조절이 일어나는데 이 현대 사회는 이 경계의 해체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리미트가 없이 끝까지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가 이제 잃어버려진 시대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게 우리가 몇 년 동안 고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이거에 대한 경고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천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코로나가 더 이상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음이자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짐승, 이제 동물한테만 있는 건데 이게 사람에게 묻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계 없이 막 이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이것이 끝간데 없이 리미트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침투해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인간의 과잉이 만들어낸 이 욕망이 낳은 인재다라는 거죠. 인재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책이냐? 모든 각 과마다 이 해결책이 다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겠죠. 그 경계가 없어졌으면 경계를 설정해야 돼요. 이걸 이제 예수님 받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제 사탄으로부터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 받지 않습니까? 처음 받았던 게 물질적인 거. 너 이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에 관한 시험. 떨어져 봐라. 붙잡아 줄 거다. 네가 대단한 존재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예에 관한 시험이죠. 세 번째는
권력에 관한 시험입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똑같이 성도가 받는 시험도 예수님 받는 시험과 동일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육신의 정욕, 물질인 거예요. 물질. 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명예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즉 권력입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의 이 시험의 양상은 뭐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나오죠. 이게 이제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상당히 이제 똑같은 본질은 똑같아요. 생산의 과잉으로 나오고 자아의 부풀려진 자아의 과잉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권력의 과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가 해체됐을 때 발생하는 이 과잉의 문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팔복안에서 우리는 취할 텐데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지계석을 딱 둬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딱 두고 여기까지 경계를 두고 그 경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어떻게 경계를 세워서 그 리미트를 정하고 어떻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비의 과잉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 것이죠.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이 저자가 딱 이것을 이제 책을 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이가 저랑 좀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럼 뭐 나이키 신발 뭐 이런 걸 굉장히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나이키 근데 보면 짝퉁 뭐 나이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샀냐? 자기가 산 것은 운동화가 아니라 그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브랜드 운동화를 신은 나를 뭔가 있는 사람처럼 타인들이 나를 봐주는 그 타인의 시선, 이 타인들의 눈길을 나는 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백을 사든지 뭔가 차를 구입하든지 이걸 타면 다른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흡족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스타인 베블론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과시적인 소비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모방 심리라는 거야. 예. 뭐 과시적 소비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게 모방 심리.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과시적 소비를 하는 목적은 동일 등급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상위 계급의 소비 행위를 모방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상위 클래스에서 살아가는 어떤 소비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 심리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클래스에 나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옷들, 뭐 이렇게 유행하는 옷들, 그리고 유행하는 어떤 뭔가 이제 뭐 기구들이라든지 뭐 크면 더 집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클래스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소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소비 사회가 일으키는 문제들이 많죠. 이게 뭐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아무리 뭐 사실 뭐 이 내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데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소비하면서 자기의 효능감, 이 효능감이 이런 거예요. 약간 뭐 간단하게 말하면 나 이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 왜? 소비가 힘이잖아요. 내가 돈을 찌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구입하고 난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걸 느끼죠. 근데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요. 그럴 만한 이제 그게 안 돼요.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되죠. 그럼 자기 소멸감, 자기도 쭈그러들어 버리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됐는데 몇 개월 전에 40대 남성이 일가족, 자기 딸 되고 와이프 되고 여기 놀러 간다고 했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어요. 물 밑에서 차가 완전히 이렇게 익사해서 나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기 소멸감 때문이다라고 이제 좀 분석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사는 데가 12억 전세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이제 이거 뭐 이게 엄두도 못 낼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는 데가 빗장의 도시라고 하는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살만한데 살만한 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난 너무 적은 것 같아. 저 사람과 비교하면 또 나는 너무 적은 것 같아. 12억 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소비사회가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소비의 양산인데요.
요즘에 신조어가 지르시즘이라는 말이 있대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이제 지르다 돈을 이제 지르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것과 오르가즘, 이제 성적 쾌감을 이제 합성한데 소비할 때 느끼는 순간적인 어떤 쾌감, 이게 지금 짜릿함, 이게 뭐 오래 가지 않죠. 나 이거 핸드폰을 샀을 때, 뭐 노트북을 샀을 때, 집을 장만했을 때, 뭐 집은 큰 거지만 이렇게 장만했을 때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뭐 저도 집을 사보진 않아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든지 모든 건 다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내면의 공허감이 있어요. 강남에처럼 큰 빌라를 살아도 옛날에 본주의 사장님 더 큰 아파트에 가고 싶은 욕망, 내면의 그 공허, 그때 그 지르시즘에 줬던 그 쾌감을 또 다른 데서 발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비를 양산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 보드리아드, 이름 참 힘드네요. 이 사람이 소비의 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건 자체가 유용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얻기 위해서 구입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징적인 기호라는 말도 쓰고 상징적인 의미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저렴한 카페가 있어요. 커피가 똑같아요. 근데 굳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 가갖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죠. 왜?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상징적인 가치를 나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만 삼성의 제품을 사려고 하고, 왜 자꾸만 우리가 애플이라든지 그런 걸 살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가치를 내가 소유하는 거죠. 이게 옷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옷들도. 웬만하면 다 그냥 입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거를 입음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느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황산민이라는 교수가 대통령과 루이비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 7시 이선균이 선택한 과학적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켠다. 김태희처럼 사랑스럽게 디오스 냉장고 문을 열고 송중기가 마시는 서울 우유를 꺼내든다. 버블버블. 한가인의 트럼 세탁기가 빨아준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선다. 아이유가 강추한 주유소에 들러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유명인의 연예인들의 이름을 빼면 그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아무거나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왜 대중들은 그렇게 아무거나의 그 물건을 그토록 아주 이 혈안이 되어서 구입하려고 하는가? 그거는 그 유명 연예인들이 가진 기호의 그 가치, 이거를 내가 소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소비주의가 사실 결국은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는 이제 우상이 되는데요. 팀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대용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주의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과 충만함을 소비주의를 통해서 나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주의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나는 소비를 통해서는 얻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소비주의의 우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시장은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상으로 종교적인 충족감을 선사하며 신의 자리를 강탈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세요. 막 교회를 가본 것처럼 아주 모든 여러분 그 디스플레이 돼 있어갖고 아주 경건한 마음마저 드는 나에게 그것만 그냥 바라만 봐도 충만해. 바라만 봐도 너무 내 마음이 풍요한 거죠. 이런 건 다 이제 이 소비주의에서 소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린다는 것은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당연히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하죠. 그래서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 우리의 마음의 가난과 함께 동일하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물질적인 가난 이것도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은 아예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 아예 돈이 없는 자 이렇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질적 가난이 무조건 복이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무조건 가난한 상태가 복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물질적 가난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소유에 대한 비움의 태도, 즉 모든 소유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태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그 소유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물질의 영역을 주관하신다. 주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얘기해도 이 경제적인 영역 가운데, 내가 소비하는 영역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얘기가 누가복음에 보면 딱 붙어 있어요.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으면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이 대조되면서 스토리가 같이 가게 되는데 부자 청년 여러분 아시죠? 영생이 막 너무 갈급해가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다 네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럼 영생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그 물질이 많아가지고 범민하여 돌아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물질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똑같은 부자예요. 세리로서 다른 사람 거 다 등쳐먹고 다른 사람의 것 불의와 토의 그 토색함으로써 자기 것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의 거 불의한 것을 내가 착취한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내가 도로 다 토해놓겠다라는 거, 다 나눠주겠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만난 자들은 이 자기 경제와 그 소비하는 모든 것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어가 버리는 그 기준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조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냐라는 것이죠. 나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냐. 즉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이 소비, 이 모든 경제의 주권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내가 정말 믿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계석을 놓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경계가 사라진 이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경계를 세우고 사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소비에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소비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소비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비운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체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나의 소비에 이 무절제, 이 경계가 허물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 말씀으로 경계를 세워주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나의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소비가 되게 하시고 기움을 통해서 주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달독기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개인 근건이 주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경계가 무너진 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소비라고 하는 것 가운데 경계를 잘 세울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소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소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팔복을 통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